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믿고 구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나가란다고 그냥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저 귀신하고 한편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귀신이 귀신과 싸운다, 귀신끼리 싸울 것 같지만 귀신끼리는 나름 자기네들도 서열이 있죠. 요즘 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로 뭐 구슬한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기 한 거죠.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 그래서 구태에서 문제 해결했다 생각하는데 그 잠깐은 그 기존에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겨나죠. 더 큰 귀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행했던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서 나와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도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도 임하지,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고 그것을 감추고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실직고 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없는 데 있는 척 한다는 것, 그거 이제 속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데 있는 척 한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죠. 없으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 볼까봐 숙이고 숨기고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거짓된 거 없이 다 꺼내놓고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나는 잊어버린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흔히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은 어디 아프다고 그럴까봐 병원에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죠.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빨리 받아야 빨리 찾아야 빨리 고칠 수 있고 어디 아플까봐 걱정되면은 미리 검사를 받고 몸이 그런 경우 있죠. 아직 심각해지는 않았는데 주의해야 되는 단계,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 뭐 당뇨라는 것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잘 치료해야지 뒤로 넘어가지 않게 간경화라든지 가지 않게 치료해야 되는 단계. 그때 미리 발견하게 되면은 잘 관리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시한폭탄을 키워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걸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되어지지 않는 것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아니면 손을 쓸 것도 없고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기 위한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셨소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 서로의 각자 기준점이 틀리죠. 내가 생각해서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미달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보다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르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은 충성이 있어야 되고 적게 받은 자에게 많이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한번 실패했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를 데리고 와서 한번 공격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3년을 넘어서 길질 끄는데 지쳐가죠. 도와주는 입장에서 미국도 유럽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치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달 안에 수도 키이우까지 가서 일주일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길게 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전쟁을 뭐 3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만큼 식량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아이까지 거 뭐 그냥
세상 말로 발로 유리해도 저까지는 눈 감고 해도 싸워서 이기서 한 달이면 그냥 식은죽 먹기지 하고 달라들었는데 우크라이나 혼자 했으면 죽었죠 벌써. 근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그 뒤에 다른 나라들, 옛날 소련에다가 독립한 나라, 소련의 옛날에 정복을 당했던 나라들, 폴란드, 그 옆에 폴란드가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자기네 국경이 러시아하고 맞대게 되니까 앞에 중간에 방파제가 있어서 앞에 막아주는 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은 남북이 갈려져 있는데 비무장지대라고 가운데 이렇게 완화 지역을 놨잖아요. 거기 이제 무기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맞닥뜨려 있으면은 더 충돌이 잦게 일어나고 사고가 날 수 있죠.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치는 거죠. 왜? 공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신 가서 옛날처럼 대신 우리나라처럼 한국 전쟁처럼 6.25 때처럼 미군이 와서 대신 3만 5천 명씩 피를 흘리고 죽어주고 이게 아니야. 그 지금은 그렇게 아니야. 무기만 주죠. 무기만. 정보. 이 위에서 위성으로 정찰기로 다니면서 정보, 야 러시아군이 어디 있다 여기 때려라. 이제 무기 주고서 전쟁은 니들이 해라. 우리는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래갖고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안 다치면서 이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도 그냥 공짜는 아니라 나중에 광물이라든지 뭐 나중에 재건할 때 어쨌든 사업권을 갖기 위해서 노리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미국에 있는 무기도 바닥이 나고 유럽도 들이붓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밑빠진 독에 들이붓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휴전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강제적으로 휴전해라. 휴전 안 하면 무기 끊겠다. 무기 끊으면은 일주일 안에 져요. 다 맥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뺏겼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 뺨 맞고 땅도 뺏겼는데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야 그만하고 그건 주고 뺏긴 건 뺏긴 거고 그만해 전쟁해. 그러면은 억울하잖아. 3년을 어떻게 진짜 많은 국민이 희생되면서 3년을 싸워왔는데 여기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라 그러면 억울하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 미군과 유엔이 안 도와줬다면 우리 힘으로 소련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힘이 없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년이에요. 세계전쟁. 우리나라도 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었고 이게 길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강제적으로 뭐예요? 휴전시킨 거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72년째 지금 계속해서 휴전 중이에요. 휴전을 시켜놓은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왜? 여기서 미국이 도와주고 위에서는 소련이 도와주는데, 이게 도와주는데 야 니들 도와주다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힘들다. 그땐 직접 와서 싸워서 죽었잖아요. 자기네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커진 거.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우리나라 고지전 옛날 영화도 나오잖아요. 밤사이에 계속 100번을 뒤추적거리면서 땅덩이도 조그만한데,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서 고지전에서 3년 싸웠는데 우크라이나 그 넓은 평원 지역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돼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군사력도 있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뺏어와도 뺏기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서해 바다에 중국 애들이 거기다 뭐예요? 거기다 갖다가 알박기 하고 있잖아요. 이 기름 시추하는 거 같은 거 설치해 놓고서 물고기 잡고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라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 간격이 사이가 좁기 때문에 거기 갖다 딱 받고 여기까지 우리 땅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고. 지금 딴 나라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때 몰래 가서 슬그머니 갖다가 알박기 해갖고 저쪽 남진국해 가짜로 시멘트 버가지고 인공 섬 만들어갖고 거기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해바다 와서 거기다 알박기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의 시대에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미세먼지 날라온다고 뭐 난리시죠? 미세먼지 어디서 날라와요? 중국에서 날라오죠. 중국 공장이 안 돌아, 코로나 때 중국 공장 안 돌아갈 때는 미세먼지 없었죠. 쟤네들 공장 돌리는 것 때문에 그 안 좋은 것들 공해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바람으로 날려오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더 힘센 놈 데리고 와서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해서 이긴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갖고 있던 무장을 뺏는다는 거, 무장 해제시킨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무장 해제당한다. 나중에 무기를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찾고 싶어도 못 싸우게 돼요. 싸울 무기를 뺏어간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장 해제당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 말씀의 검을 가지려 했는데 말씀을 뺏기고, 기도의 능력을 뺏기고, 믿음의 방패를 뺏기고, 뭐가 있어야 싸우죠. 제일 먼저 여러분 전쟁했을 때 가서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기부터 뺐죠. 무기가 있으면 뒤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무기를 다 뺐잖아요. 백기 들고 항복할 때 어떻게 돼요? 무기 다 버리고 맨몸으로 항복을 하죠. 무기를 뺏는다.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믿던 무장을 뺏는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용하던 그 믿음, 우리의 무기를 뺏기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뺏기게 되면 머리 밀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연자 맷돌에 매여서 맷돌을 가는 노예가 돼서 떼줄에 매여갖고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저기 뭐요? 이렇게 저기 고양이 공각구 놀듯이 이리저리 치면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일본의 나라 뺏겨봤죠. 젊은이들 강제 징용 끌려가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하다못해 노숟가락 그릇까지 다 뺏어가고 남는 거 없이 그렇게 뺏겨봤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분오열돼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때도 뭐예요? 서로 당져서 당파 싸움하다가 하나가 되지 당파 싸움하다가 무너진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뭐 코 크고 키 큰 사람은 싱겁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처럼 철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없죠. 자기네를 침략했던 일본,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 그 일본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습니다. 옛날에 원수였지만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요. 그 손을 잡고 같이 하다가 이게 좀 컸다고 기어오르면은 플라자 합의처럼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그냥 아예 골로 보내버리죠. 중국도 미국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게, 경제만 공산국가인데 경제만 오픈해서 살아갔는데 우리도 태평양은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나눠 먹을 만큼 넓다. 우리 같이 해먹자 그러다가 미국한테 달라들었다가 지금 저기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6월 3일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새벽에 구국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확실하게 경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미국하고 척을 져가지고 석유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 석유를 팔아먹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죠. 먹고 살지 못해서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밀입국하잖아요. 불법 입국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번영과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느냐, 아니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대한민국에 달렸다, 국민들에게 달렸다. 근데 뭐 부정선거하면은 뭐 우리가 투표한 거랑 상관없이 해먹을 수 있는데, 중국 편 들고 친중 중국 편에 서게 되면 지금 중국 때리는데 중국하고 같은 편 잡으면 같이 편다는 얘기죠. 같이 편다. 중국이 그나마 땅덩이가 크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경제의 척도라는 것, 미국의 그 흔히 하는 아이폰을 95% 중국에서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저임금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근데 거기도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윤이 많이 안 남는 것도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게 되면 관세를 엄청 때린다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전부 인도라든지 다른 곳으로 전부 옮긴다. 중국에 투자됐던 모든 회사들, 미국 회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불리던 중국에서 저 나라도 수출을 못하면은 우리나라 똑같아. 수출이 안 되면 나라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차이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출혈은 있죠. 그냥 중국만 망하지 않고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 순위 싸움에서 양보를 할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양보 안 하고 하겠다 그러는데, 얼마만큼 어려워지느냐. 둘이 싸울 때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이 재채기하면은 대한민국은 감기에 든다고, 몸살 든다고,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죠. 경기가 호황이 돼야지 다 잘 살 수 있는데, 어려워지면 전쟁, 무역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자가 와서 뺏어가도록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가정의 달을 맞아놓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것, 악한 자가 저들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아니면 귀신은, 마귀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은 쫓겨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찾아온다. 근데 그 얘기하죠. 다시 오는데 자기보다 더 큰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딱 왔는데 옛날에 했던 것처럼 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아유 뭐 안 되는 것보다 다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집이에요. 자기보다 더 악하고 독한 놈, 센 놈 7을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 7이란 숫자,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무너질 때까지. 단순히 7이란 숫자가 저기 된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까지. 하나 데리고 와서 둘 안 되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데리고 온다. 계속해서 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지켜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 다 뺏기게 된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140년, 짧지만 그래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 무너지게 됐죠. 무너지게 됐다. 23절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도 그런 단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무당이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게 예배예요? 아니, 중이 올라와서 축도한다고 중이 올라와서 축도하는데, 여러분, 축도 그냥 좋은 말 해준다 축도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좋은 말 해준다고 덕담해 주는 게 아니라 축도는 축복기도, 축도라고 그러죠. 근데 줄여서 축도고 축복기도죠. 베네딕션, 축복기도.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죠. 그 축사가 축복기도예요. 베네딕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린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그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중에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우리 주일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축복 기도인데 주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남아비 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축복 기도가 되겠냐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그러니까. 그런데 저 위에 어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도 이쪽 친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여기 중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 이슬람 지도자도 올라왔고, 이슬람 올라와서 얘기하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죠. 알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라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알라가 얘기하는 것을 주일날 설교에 어찌 강단에서 십자가 달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가장 핍박하는 게 이슬람인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걔네는 그 지하드 종교 전쟁 한다고 그러잖아요. 폭탄 조끼 입고서 터뜨려서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면 자기네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기네들 종교적인 자기 믿는 것을 위해서는 폭탄도 터뜨려서 다른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여러분 그런 종교들과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돼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를 하나로 한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모은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으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자면 모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치는 자는 거야.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야. 모여있는 것을 깨트리는 자가 된다. 교회를 깨트리는 자가 되고 믿음을 깨트리는 자는 자가 된다. scatter, 그것을 쪼갠다, 부순다는 얘기. 한국 교회를 부수고 믿음을 부수는 건 단순히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단체적이가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구원을 뺏기게 하는 것, 생명을 뺏기게 하는 것, 독약을 먹이는 것 같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 선택한다, 우리에겐 그런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 그건 이단이죠. 사입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수 아닌 것을 얘기한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뻔히 바라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다 십자가 달아놓고서 여기서 중이 올라와서 무당이 올라와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안 맞아 죽는 것만 해도 은혜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데려놨다, 교회 데려놓는다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에요.
전도하는 것으로 해서 교회 데려오면 끝난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빼앗긴 걸 다시 되찾으려고. 전도했다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정신 차려갖고 더 바짝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태신자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몰래 이렇게 잠입해갖고 몰래 밤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것 같다. 마귀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뺏기려고 이중 삼중으로 더 묶어놓고 교회 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 되면 뒤통수를 치면서 정신 차려 임마. 교회를 가려고 그래. 방해를 안 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방해 안 하면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귀가 더 발악을 하니까. 하나여서 아이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거의 켜진 교회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 붙여 세워놨더니 하나가 이게 띠란 놈이 뺏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더 갖다 붙여놓는 거. 이거 뭐 말씀했잖아요. 더 독한 놈, 악랄한 놈 7을 데리고 온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다만 데려다 놓고 등록시킨 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그들이 믿음 위에 설 때까지. 이제 어린애 나오면은 여기 엄마 다 이제 애기들 키워보셨으면 애 하고 10달간 힘들었는데 배 저기 갖고 애 나누면 끝나요? 출산한 다음에 끝나요? 누가 그래야 돼?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라고. 10달간 있었던 거는 그나마 어디 안 돌아다니고 뱃속에 있었으니까 좀 힘들었지만 애 나누면은 지가 알아서 밥 먹어, 지가 알아서 똥기저귀 빨고 지가 하는 게 아니죠. 학교 다니고 말 안 듣고 속삭이고 고생문이 열리는 건데 그냥 나눴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죠.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혼자의 믿음에 홀로 서게 될 때까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챙겨주고. 나 혼자만 주일날 가서 예배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야. 같이 데리고 와서 먹여야지. 영의 꼴을 먹여야지. 나만 먹고 나는 이렇게 토실토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옆에 빠져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겠냐, 교회 가는 걸.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도록 방해하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고 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았어도 그들은 종이었어요, 종. 100만, 200만이 된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갖고 막 전복하고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수고 그러고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노예 생각으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큰 코끼리도 어렸을 때 다리에다가 큰 쇠뭉치 같은 걸 묶어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갖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렸을 때, 새끼 코끼리 어렸을 때 그렇게 쇠로 묶어놓으면은, 족쇄를 채워놓으면은 그게 어렸을 때 나는 여길 떠나지 못한다, 나는 여기 매여 있다. 나중에 그걸 풀어놔도 등치가 커서 크게 됐을 때, 그게 아니라 자동차도 코로 밀어내고 자동차도 들이받을 수 있는 힘이 됐는데도 자기가 정해진 구역, 동물원 가보세요. 그 구역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때리면 맞고 죽겠다고 왕건거리고, 하나님의 불쌍해서 구해주신 거지, 자기네들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가면서 먹을 걸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가면서 싸워야 되는 모든 전쟁을 이길 힘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것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았다면, 해방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기가 있겠어요? 옛날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서 마라톤 뛰었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이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 전쟁에 핵폭탄 맞고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일본 안에도 역사가 지금 나오죠. 일본 안에도 진주만 공격하면 안 된다. 미국을 건들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면은 우린 전멸한다. 전쟁이 진다. 미국이 절대 전쟁에 끼면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이 이 아시아 전체를, 중국까지 전부 아시아 전체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미국이 끼게 되면 우리는 그 전쟁 감당 못한다. 일본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군이라든지 공군들은 반대했는데 해군 애들이 야 우리가 이 해군 군함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진주만 때려잡을 수 있어. 그래갖고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 안 했죠. 2차 대전 참전 안 하다가 미국이 참전하면서 우리는 일본이 망해갖고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독립운동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안 됐어요. 6.25 전쟁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긴 거 아니죠. 역사에 있잖아요. 역사에.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서울 3일 만에 뺏기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진짜 거기서 항복하려면 거기서 다 궁지에 몰려갖고 죽게 생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땅에 세상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미국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가 끝난 게 아니죠. 미국이 무너졌던 선교,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 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선교사들이 철수해요.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능력,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세계를 포기하시겠어요?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것,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오직 예수 믿고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저들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이미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전쟁은 내가 포기한다고 내가 안 싸운다고 마귀와의 타협은 없어요. 마귀는 타협한다고 마귀는 타협을 안 해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하자고서 미사일로 때리잖아요. 30시간 휴전하자. 힘드니까 잠깐 휴전하자 그래놓고서는 기습 미사일로 때려가지고 휴전한다 그러니까 야 좀 쉬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때 때려가지고 민간이 있는 지역, 전쟁하는 지역 말고 후방에 민간이 있는 지역 아파트니 뭐 학교니 이 뒤를 때려버렸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껴있으니까 야
휴전하자, 우리 전쟁 좀 30시간이라도 며칠 쉬자, 하루 이틀 쉬자.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에 갖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방심하고 있다가 민간이 있는 지역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났잖아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민간인들 사상을. 마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뺏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해와요. 전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 전도됐다 끝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든지 자기가 봉사하다 상처받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넘어지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강해야 뺏기지 않는다. 내게 맡겨진 자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셨었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세상의 방법들, 관계 맺기, 전도하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찾아가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지만 마귀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거기 맞춰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지고 놀고 속이지. 다 된 것처럼 했다가 안 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야 다 됐다고 막 여기까지 했고, 야 거의 다 됐어 했다가 한 번에 뚝 떨어져 갖고 낙심하고 전도할 의지를 상실하고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지. 마귀는 절대 그렇게 포기 안 해요. 강한 자는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능력밖에 안 해주셨겠어.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흔히 얘기하죠. 전쟁에서 치는 것보다 가장 큰 게 뭐예요? 보초. 전쟁에 나가서는 패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초를 안 쓰고 자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집단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내가 졸면 다 죽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근데 내가 깨어 있으면은 당하지 않을 희생이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보초가 작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막사에다가 수류탄 까서 던지면은 전쟁하다 죽는 것 따로 자다가 가장 안전한 데서 자다가 죽는 거예요. 보초가 잠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세우신 파수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저들 맡겨진 자들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 위해 예비된 천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셨소서. 잠든 영혼들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